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이제 족보가 쭉 좀 언급이 되고 있지요. 특히 노아의 이제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가르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한 선이 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10장의 이 장면들은요, 11장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11장까지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노아가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그리고 함, 야벳,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이 족보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족보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곳은 요 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었지만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이건 가정적인 비극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은 나중에 민족적인 그 후손들이 다 민족의 이제 그 조상들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민족과 싸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함의 그 후손들은 대부분이 후대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여부스 뭐 이런 민족들이죠. 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함의 아들들은 4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이렇게 4명이 언급되고요. 그 중에 이제 구스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 특별한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이 첫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다, 이것도 있고요. 으뜸간다, 1등이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겠죠. 으뜸가는 용사다. 지금 이게 전쟁에 능하다는 거죠. 이 표현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일까? 이 구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속담에까지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러한 표현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 의심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의 자손이에요. 함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그 족보에 지금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냥 성경대로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가요,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특별히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인자였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날 때에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살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푸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심판받았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벌거벗은 몸들을 가려주시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니므롯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즉 아주 용맹한 그러한, 여긴 사냥꾼이라는 거는 동물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도 용사라 그랬으니까 전쟁에도 능한, 아주 다른 말로 하면 무력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니므롯의 이야기는 셈, 함, 야벳 이 사람들 중에서 요 함에게밖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야벳이나 셈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실까?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늘에서 비가 그 사람만 피해서 내리나요? 햇빛이 내리쬐다가 죄인이라고 그 사람만 피해서 햇빛이 내리쬐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등장하지요. 바벨과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요. 또 여기가 바로 그 후대에는 이제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아수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등에 바로 조상이 되는 바로 그러한 땅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바빌론도 등장하게 되지요. 이러한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그 힘을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특히 또 심판받게 하는데 이 힘과 능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바빌론,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다른 나라들을,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걸맞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풍요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햇빛을 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저주받았던 함의 가문에서 이런 용맹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그곳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그러나 또 이 가문은 바벨탑 심판의 또한 그 시작이 되고 맙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